네, 제가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운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시작된 종말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펼쳐서 첫 부분을 읽는 사람에게 이 가장 처음으로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내용이 바로 이 종말의 임박성입니다. 1절에 바로 그것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내용은 3절에서 다시 반복됩니다. 때가 가까웁니다. 이렇게 해서 1절에서부터 이 3절까지 이 말씀 가운데 두 번이나 하나님의 계시와 종말이 임박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에 펼쳐서 읽기 시작한 사람에게 이 내용이 매우 강하게 다가옵니다. 저도 청년 때 혼자 이 요한계시록을 펼쳐서 읽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펼쳐서 읽는데 이 내용이 제 마음에 강하게 부딪히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의 이 임박성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전체에 반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종말의 임박성에 자연스럽게 큰 영향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이 나오고 또 시한을 비록 정하지는 않더라도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그런 무분별한 임박한 종말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으로 가장 유명했던 사건은 1992년도 10월 28일 다미선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기독교 종말론에 대해 매우 큰 불신을 남기고 끝났죠. 사이비한 그런 시한부 종말론 외에도 신천지 같은 대부분의 이단은 그 교리 중심에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임박한 종말론 때문에 일상과 삶을 온통 잃어버리고 이제 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느냐? 그것은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그 임박함, 때가 가깝다, 속히 이루어진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임박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성경 연구가 1980년대 이후에 상당히 발전을 하게 됩니다. 신약학계에서 그렇게 되는데 특히 요한계시록과 구약 성경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그때부터 상당히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한계시록만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상당히 많이 인용하고 있고 또 암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대부분의 신약계 또 교계 목사님들이
널리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다양한 구약 성경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사야서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 그리고 다니엘서가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의 분량을 고려한다면 이사야서는 길지 않습니까? 에스겔서도 길고 다니엘서는 좀 짧아요. 그래서 책의 분량을 가지고 그것을 평가를 하면은 다니엘서가 가장 많이 요한계시록이 언급을 하고 있고 또 그 중요성에 있어서도 다니엘서가 압도적으로 그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그때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상당한 연구 결과를 이제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내용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계시록 1장이 다니엘서 2장 내용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2장이 어떤 내용이냐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다니엘서 2장에 큰 신상 환상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꾸죠. 머리는 순금이고 팔과 이 가슴은 은이고 또 배와 이 다리는 노시고 그리고 종아리는 쇠고 그리고 그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 이제 큰 신상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돌이 나와서 그 신상에 발을 쳐서 부숴버리고 그 신상이 이제 넘어지게 되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이제 꿉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환상을 해석해 주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마지막 날에 모든 세상 나라를 쳐서 무너뜨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의미다. 이렇게 그 왕에게 이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이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다니엘서 2장이 그 주제나 그 문맥이나 그리고 그 본문의 그 표현에 있어서 이 요한계시록 1장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제도 비슷하고 문맥도 비슷하고 본문의 표현들도 그대로 가져온 것들이 발견되는데 특히 학자들은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다니엘서 2장 28절과 29절에서 왔다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 말씀 뭐가 있냐면은 그가 반드시 후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계시록 1장 1절은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후일에 될 일이라고 말한 것을 요한계시록은 속히 일어날 일이다라고 이렇게 바꾸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요한이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바꾼 것이라고 확신을 이제 합니다. 이것도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요한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인용하는가. 근데 대부분은 그 문맥과 그 말씀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부분은 내용을 바꿨다는 점에서 이것은 반드시 요한이 의도적으로 한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요한이 왜 그랬을까? 왜 요한은 다니엘서가 먼 후일에 될 일이라고 한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이제 속히 될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 네, 그것은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요한의 시대에 신약에 들어와서 이 요한의 시대에서 이미 실현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다니엘이 바라본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했고 이제 실현되기 시작했고 자라기 시작했고 그 최종적인 완성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죠. 그것이 신약 성경이 말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것을 이 신약의 그 복음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요한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이제 실현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지금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있어서 그 일은 마치 비탈에서 돌이 굴러 가기 시작한 것과 같습니다. 지금 막 돌이 굴러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시간에 마침내 그 돌은 산 아래에 도달을 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요한은 그것을 내다보고 속히 일어날 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상의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속히라는 말은 단순히 양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 일상에서 쓰는 의미대로 이제 우리 아버지가 퇴근해서 집에 곧 오신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고 시작되었고 자라고 있고 그 완성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속히 일어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 발전의 영적인 역사 발전의 단계로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건은 그것은 세상의 역사가 절정에 도달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사건 이후로 더 큰 사건은 없습니다. 역사는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인해서 절정을 찍었죠. 이제 그 다음에 남아있는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이후로 세상의 종말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모든 내용입니다. 모든 성경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도 종말론적인 사건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도 종말론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의 단계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 때라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말이 시작되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비탈에서 돌이 굴러가기 시작한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불붙은 도화선과 같습니다. 비탈이 얼마나 긴지 그 도화선의 길이가 얼마나 긴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침내 돌은 산 아래에 도달할 것이고 그리고 불붙은 도화선은 마침내 폭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확실성에 비추어서 또 그런 영적인 역사 단계의 의미에서 요한은 속히라는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가까움이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단순히 시간의 양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영적이고 철학적인 의미에서 때가 가깝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에서 무엇을 이제 깨달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무분별한 임박한 종말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이나 무분별한 임박한 종말론은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이 시간 및 그날에 대한 이해가 낮은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또 표면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말 그대로 종말이 금방 오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것으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또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결국 사람들의 영혼이고 돈인 것입니다. 일부 정통교회에서도
임박한 종말론을 무분별하게 강조하는 교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가르침으로 교인들을 구속하고 또 헌신하고 충성하도록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우리는 요한이 말하는 이 임박함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성경적인 건전한 종말론을 가져야 할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시작된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이나 세상의 종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것, 또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이미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신앙 속에서 그날이 언제냐, 언제 그날이 올 것이냐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날은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종말의 시간을 아는 것은 그리 큰 의미가 없습니다. 백화점 문을 여는 시간을 아는 것, 어떤 놀이동산에 들어가는 시간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할까요? 더 중요한 것은 백화점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이 있느냐, 놀이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표가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문 여는 시간을 아무리 미리 알았다고 해도 정작 돈이 없거나 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종말의 시간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건전한 종말론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작된 종말론입니다.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새삼스럽게 종말론을 가지고 우리가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죠. 우리는 이미 시작된 종말론 속에서 하루하루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올바른 것이고 또 그런 신앙생활은 우리 일상을 해치지 않습니다. 일상을 해치는 종말론은 잘못된 종말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이 임박하다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속히 이루어진다라는 이 말씀, 내가 가깝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다니엘서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였습니다. 요한이 분명 다니엘서를 참고하고 있고 이 말씀이 거기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금방 주님이 오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확실성으로 이미 시작된 의미에서 때가 가깝고 속히 온다는 말씀인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올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일상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